4절에서 8절까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하늘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을 꾸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다름질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정확히 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 즉 다시 말해서 내 혼이 지정의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예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는 지정의가 아직도 과거에 내가 나요 하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요 하고 살았던, 왕노로 사했던 이 예체하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뜨리는 것. 그래서 정확히 안다. 그 지정의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애자가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는 것. 내가 피조물이구나,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예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에게서 세뇌되어 있는 생각,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인본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고 우리의 진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다름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싸움, 이 다름박질을 승리하면 우리는 인본으로부터 얻은 모든 부산물들, 그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버려야 될 배설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높은 학벌과 학식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것, 높은 권세로 사람들 위해 군림함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다 헛된 것이구나,
배설물이구나, 이것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나는 오직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점점 우리 속에 확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과거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알게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래서 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다름질에 방해가 될 뿐이구나 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지지하시고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지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정의가 인식하여지면서 이제는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초막이다. 궁궐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인 이삭이 너무나도 흡사한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더니 또 이삭 때 똑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쭉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장면과 동일하게 나오는, 너무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리고 아버지도 흉년을 맞았는데 이 아들도 흉년을 맞아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삭이 계속적으로 쫓겨나요. 우물을 팠다가 살만하면 또 쫓겨나고 또 싸우고 또 다투고 그래서 또 쫓겨나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연거푸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흉년, 그 아들도 똑같이 이 아들 이삭도 흉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때에는
고생하고 실수하여서도 받을 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고생도 덜하고 실수도 하지 않고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바람이 있지요. 그걸 느껴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볼 때, 또 제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기대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부모이면. 그런데요, 인생은 똑같아요. 아버지의 인생이나 아들의 인생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2020년 마감하는 12월 30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그 2020년 12월 31일 날 10분을 남겨놓고 그 장동희 목사님과 장은혜 사모님이 유튜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가 돼서 새롭게 시작이 됐구나 하고 막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기를 원하고 특별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때나 아들의 때나 똑같다. 모양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본 모습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고민이 아들도 똑같이 그 나이 때, 그 상황 때가 이르면 아버지의 고민을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온 뉴스가 소식들이 아주 도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정인아 미안해 였습니다. 큰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6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엾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연을 보니까 12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지막지한 학대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모는 지금 구속되어 있고 양부도 아직 구속 전이지만 아이 친자를 위해서 그 구속을 미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양부모의 정체가 저희 아는 목사님이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 부부가 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기독교 사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교를 나왔대요. 그리고 남편은 기독교 방송에서 PD로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양에 대한 프로에 TV에 나와서 출연해서 자신들을 홍보하기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끔찍한 짓을 숨어서
했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들어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렇지 뭐, 인간은 다 그렇지. 제 안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특히 목회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그나저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기독교, 또 하나님, 목사 이런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절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고 합니다.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실체예요.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면 좀 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더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의 실체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들추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직분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내 신앙 경력이,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입니다. 3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내 신앙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던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지독한 죄성을 우리는 봐야 하고, 똑같이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녀는 좀 다를 거야 하는 기대를 내려놓고 숨겨있던 죄성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내 아들 때는 더 성숙하고, 내 때보다도 더 달라지고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대는 기대일 뿐이고, 실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기를 얼마나 높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이삭은 그런 교육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다르겠지.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찌질한 행동을 그 아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교육학상으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 또한 잠시고 근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이고 유선적인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어요. 훈련시키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처음의 모습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불순종하였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흉년이 오니까 블레셋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고자 했어요. 자기 인생의 도움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결국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출생케 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이삭은요? 그 아들 이삭은 그가 그 또한도 아브라함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특별하고 다를 것을 우리가 이삭에게 상상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의 자식은 무언가 다를 거야. 그럼 다르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유선적인 죄인일 뿐입니다. 이중적인 죄인일 뿐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똑같아요. 눈이 열리지 떠있지 않으면 이 인생은 헛것입니다. 장 목사님 가정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 목사님 큰아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학을 공부해서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강력하대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아드님의 설교를 듣고 근데 장 목사님 너희 분이 아들을 절대 강대 안에 안 세우신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대단한 메신저인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눈이 안 띄었다는 거예요. 아직 눈이 아직 안 띄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우면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저희 집안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벌써 우리 아버지가 3대째 믿었고 제가 4대째입니다. 내 자식이 5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전에는 부러웠습니다. 믿음의 가문 좋겠다. 그거 자랑할 때마다 나도 이제 늦었지만 우리 집 가문이 믿음의 가문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교육학적으로 선한 영향력, 좋은 환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내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겉모양뿐 종교인의 흉내짓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하여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이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소리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 아들은 구원받는다? 교만이에요. 인본이에요. 또 이것도. 내 새끼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서도 또 신앙 좋은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쉬쉬쉬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교회에 다니니까 내 자식은 됐어? 내 자식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 체험을 했어? 그래서 안심이야?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는 줄 알아? 얼마나 믿음 생활을, 감사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되었다고요? 어쩌면 그들 중에서 몇몇은 종교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부모 앞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목사님 장담하지 마세요. 자식 신앙 자랑하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자랑하지 말라고 제 속에서 그랬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전 우리 지호를 키우면서 순간순간 그냥 멍하니 있다가도 때따라 지호가 실수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나요. 그리고 기도해요. 아버지는 지호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지요. 고백해요. 자꾸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전에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지호가 어렸을 때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입교할 나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입교는 스스로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입교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를 입교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가 고민에 잠깐 빠졌었습니다. 형식적이지만 그러면 이 아이는 입교인이 아니라 또 조건,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제가.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모인 저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간절함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 다른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아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향하여서 똑같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겉모양이 얘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해.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해. 공부도 잘해. 반듯한 것 같이 보여. 이것을 속지 마세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것을 너무너무 이것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아이를 주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영안이 깨이기를, 눈이 열려지기를, 눈이 띄기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기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대한 예언이냐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왕인 고레스 왕에 대해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오늘 고레스 왕에 대하여서 기록된 이것이 딱 15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가 남았는데 유대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성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나라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에 고레스 왕이 등극한 그때가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150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후에 150년 후에 정확하게 되셔서 너 나 알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어. 너를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할 거야. 나 같은 신님 누구인지 세상은 알지 너는 알지 못하고 이방을 모르지만 내가 드러낸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방의 왕까지도 세상 사람들도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관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포로로 이끌어간 것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들을 해방시키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가운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이번에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주관하신 들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이삭의 삶을 보는데요. 이삭이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다투고 싸우고 빼앗기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광야에서 우물물은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생명수 같은 우물을 빼앗겨요. 도둑맞아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늘 우리는 빛에 있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걸 원해요. 우리의 자녀에게 내 인생 가운데에도 똑같이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어둠에 있게 하시고 환난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게, 생명을 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함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참 교회되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가 몸된 교회, 몸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이 되고 어둠이 시작되고 멸시를 당하면서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깨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인터넷 보면 답글들 글들 보면 기독교라고 안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목사를 목사라고 안 불러요. 먹사라고 불러요.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팬데믹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저는 좋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적당히 사회적인 활동들하고 불우한 사람들 돌봐주고 나눠주면 와, 저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본질적인 복음이 빠져버린 생명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요. 왜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잘 지키는데요, 큰 교회들은 왜 안 지키는 줄 아세요?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헌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들춰내고 수치가 들춰내고 드러나고 치부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비로소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고 생명 없는 교회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겪었던 그것을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받았으니까 통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반드시 겪어야 했던 그 과정,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환난과 고난, 역경, 실수, 자괴감에 빠져서 자책을 했던 그 한탄스러웠던 그 과정의 인생을 아들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람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가 겪었던 그 인생의 굴레,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인생의 고민 속에서 있었던 그 순간들을 동일하게 우리도 겪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에 가치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평안도 주시지만 만드셨지만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기를 원하지만 어둠도 창조하셔야 됩니다. 어둠이 있어야만 빛의 가치를 아니까요? 아니까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만 특별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했던 이것들 자꾸만 사단이 우리의 다름들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남이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방해꾼. 저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생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묵묵히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저 작업을 하시는구나.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바라보며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방의 열국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이 있는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치스러워요. 목사인 제가 봤을 때 너무 속상해요. 고개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것을 들춰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대면할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참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똑같이 이삭이 하네요. 아브라함 때 고생했으니까 이삭 때는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이삭도 매번 도망치고 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에게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인본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 환란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며 또 내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그를 기대하며 또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2021년 그동안에도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다름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다름질을 우리도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를 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마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코로나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